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9면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시대받은 장사하고 위축이 하여 크게 사울이 교회를 장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큰 터진 사람들이 들어가며 그의 말씀을 전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비리를 담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 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큰 기쁨을 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큰 기쁨을 전하는 자. 큰 기쁨을 전하는 자. 오늘은 별개를 따라서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맥주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보리를 추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추수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것을 주셨구나 해서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는 분도 있고 농사를 짓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지난 상반기 동안에 주신 은혜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돌아보면 지난 상반기는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시간들을 많이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은 시절을 지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말한 것처럼 신자와 불신자의 구별하는 기준이 있다면 지나온 일을 감사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간 세월이 불평이 많고 원망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모든 어둠조차도 아픔조차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 분입니다.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볼 때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신앙이요 믿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참 많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지나온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했던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놀고 또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과 또 함께 있었던 것들, 가족과 함께 했던 모든 시간들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물질을 통하여 우리는 더 많은 것, 더 큰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 많이 있었지만 우리에게 주었던 이 모든 일상들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감사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뿐 아니라 큰 기쁨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불평 많은 시대, 원망 많은 시대에 큰 기쁨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빅피처,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기뻐할 뿐 아니라
기쁨을 나누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증인들의 모함을 받아서 그는 돌에 맞아 순교함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죽으면서까지도 예수님의 그 용서의 사랑을 보여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남겼습니다. 그렇지만 이 스데반이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날에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했던 정말 예수님 같은 스데반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박해를 당하였고 마치 기회를 만났던 것처럼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장렬하기 시작하고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갇히는 일들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을 장사하는 이 경건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크게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스데반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을 했는데 그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는데 오히려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고 교회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십니까? 경건한 자들이 울면서 아마 이런 원망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교회는 더욱더 번성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기다니 이해가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 이전까지 살펴보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3,000명이 하루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일으켰을 때 5,000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심지어 이 스데반과 빌립과 7집사를 세워서 교회 구제를 평안하게 했을 때 제사장들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루살렘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착각이 일어날 만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마치 그 믿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오로지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지금 형편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들이 스데반을 장사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은 이 삶의 터전을 떠나서 흩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박해를 통하여 흩어졌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하나님 절대로 믿지 않을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왜 이래 하면서 불평을 해야 될 그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낭비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박해 가운데 속에서도 그들은 오히려 환경이나 상황을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스데반을 장사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잘못을 해서 돌에 맞아 죽은 것 아닙니다. 강도짓을 해서 이 강도의 칼에 맞아 죽은 것도 아닙니다. 범죄하여서 죽은 것도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원망으로 울면서 엎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속에서 이 스데반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들이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부흥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었을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 되었을 때 그들의 인생에서 병자가 낫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을 때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그들은 그들의 상황을 돌아봅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까? 그들은 아마 깊이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될 텐데 그러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 5,000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까지도 굴복하기 시작. 그러니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야, 모든 사람이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시가 되었구나. 다 예수를 믿게 되었구나. 그들은 거기에 만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만 하나님 섬기고 우리만 하나님 복 안에 있으면 그거는 됐지. 뭐가 문제가 있어. 그들은 자신의 인생 속에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붙잡고 그 복에만 만족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했는데 예루살렘 교인들은 우리만, 이 예루살렘만 잘 되면 된다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다 잘 되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다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스데반이 죽고 교회에 핍박이 오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온 땅에 흩어지기 시작.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흩어짐을 당하게 되었을까?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지 않을까? 살아계신 주님이라면 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했을까? 그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죽음의 문제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편에 보다 앉아 계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문세를 가지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박해를 통하여서 흩어지게 되었지만 흩어지면서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은 이것은 우리가 원해서 흩어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셨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것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흩어주셨구나. 마치 봄에 농부가 씨앗을 가지고 밭에 흩뿌리면서 그 뿌려진 씨앗이 온 밭에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뿐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아, 예루살렘에만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저 땅끝 가운데도 주님이 계시구나.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고난을 주심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고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예기치 않는 일을 만나기도 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셨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는 것처럼 보이고 이것이 끝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도 우리에게 자주 얘기합니다.
너 큰 그림으로 가지고 너의 인생을 보아라 라고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운명이라는 것은 어떤 굴레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어서 계속 돌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운명이다. 또 세상 사람들은 업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기치 않은 이 모든 일조차도 하나님과 함께 해갈 때에 가장 좋은 선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면 그 어둠도 밝음으로 변하고 그 모든 인생의 어두운 그림조차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고난을 바라보면서 이 스데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를 따라서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내가 직면한 이 모든 문제들, 내가 당하는 많은 고통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이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주님의 섭리하심으로 내 인생을 바라볼 때 나도 기쁠 뿐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향해 일하시는 그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함을 통하여 다른 사람도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뿐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가는 이곳에서도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심지어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쉽게 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라는 것은 아주 가깝지만 가장 먼 곳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왜 사마리아가 가장 가깝지만 멀습니까? 거리적으로는 가깝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혼혈족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개와 돼지와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들은 사마리아 사람 하면 이방인들보다 못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와 함께 이야기를 합니까?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는 짐승처럼 여기고 벌레처럼 여기면서 같이 가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간다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은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쉽게 갈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들은 오른쪽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오른쪽으로 빙 둘러가지고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기 싫은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일본 사람 혹은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핍박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곳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기 싫은 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땅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정말로 너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오늘도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나르더라라고 설명합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들을 명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못 걷는 사람을 낫게 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빌립이 전하는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구나, 빌립이 전하는 그 예수님이 진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귀신에게 얽매여서 귀신의 말을 듣고 살았던 그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니까 귀신이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질병에 노예가 되어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속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따라서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슬픔이나 우리 인생의 어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 한계점을 만날 때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문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마지막 그 한계점까지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저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그 아픔까지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고, 유대인만 예수님 안에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고 착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원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가보니까 유대인만이 아니라 그 비난했던 사마리아인조차도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들의 삶 속에 충만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참된 기쁨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작은 기쁨은 뭔가를 소유할 때, 인정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그러나 진짜 기쁨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그것은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사명들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에 참다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주는 월급이 우리의 가치가 됩니까? 월급이 우리 인생의 가치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집 평수가 내 인생의 가치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나를 위하여 무엇이 대가 지불되었는가에 딸려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의 말이 나의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인기를 위해서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에 내 삶을 들여가며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는 상장, 사람들이 주는 그 인정이 나의 가치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 가치는, 그 인정은 바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는 뭡니까? 그 가치를 위해서 지불한 대가는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것보다 더 존귀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나의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시고 새롭게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적어도 나는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적어도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어떤 물질이나 사람이나 환경이나 어떤 여건에 휘둘려서 나의 가치를 놓고 살아가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저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들,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조그마한 일에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조그마한 이 일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셨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이끌려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나를 맞이하실 그 주님의 섭리를 의지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가면 갈수록 무엇에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이전에는 젊었을 때는 성취에 관심을 갖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하나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면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내 인생을 새롭게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하지 않았던 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 순간에는 원수까지도 용서하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내 인생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내가 주님 만날 그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이 우연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원하지 않은데 누구 때문에 밀려서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나는 강원도에서 태어났는데 왜 익산에 사나? 나는 왜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왜 내가 익산에 사나? 그리고 왜 나는 왕국에 있고 왜 여기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또 내가 그것을 꿈꾸고 소망해서 달려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때문에 우리 인생의 가치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표는 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에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받은 은혜가 아무것도 없다면 사람들에게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가져가다면 우리는 할 말이 많은 것입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힘들다 그리고 실제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과 나만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있어서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왜 세우셨을까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 있습니다. 왜 주님이 그곳에 보내셨습니까? 물론 돈 벌어서 여러분에게 먹고 살기 위해서 그곳에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진짜 의미는 사람들은 그곳에 돈 벌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의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못해 어떤 곳에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선교사로 보내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 어떤 곳에서도 당당하고 그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슬픈 자리에서 가장 기쁨을 증거하는 그 장례식조차에서도 부활의 영광을 꿈꾸며 찬양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